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는 정말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펄벅인데요. 펄벅은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녀가 쓴 대지라는 소설은 그래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펄벅이 어릴 때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물론이거니와 풀 한 포기도 남지 않고 참 어려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인심이 사나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 중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인 목사님은 전도하러 멀리 떠나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가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쑥덕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교사의 아내를 잡아서 천지신명님께 바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은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중국인 가정부는 펄벅의 어머니를 붙들고 흐느끼면서 이번만큼은 사모님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함께 울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펄벅의 어머니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장 6절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가정부와 함께 집안의 찻잔을 모두 꺼내어서 차를 따르도록 하였고 선교국에서 보내준 쿠키를 전부 꺼내서 다과상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주어서 놀게 하고 그녀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잠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농기구,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차와 쿠키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너무나 정중한 선교사 아내의 권유에 중국인들은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서 차와 쿠키를 먹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피아노로 다가가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존귀하신 우리 주시어라는 찬송을 중국어로 찬송했습니다. 쿠키와 차를 먹던 중국인들은 겸연쩍어 하면서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훗날 펄벅의 어머니는 펄벅에게 그날 밤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는 부제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부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영모, 즉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정신없이 도망갈 때 지은 시다. 이것이 시편 3편입니다. 차라리 적군이나 정적에게 쫓긴다면 덜했을 텐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영모를 일으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일평생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왕궁을 빼앗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레임덕 현상이 온 것인지 권력의 누수가 생겼고 정말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하에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압살롬 편으로 권력을 따라 이동하는 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본문 1절과 2절에서 정말 그 위급한 상황을 아주 그 깊은 곳에서 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후궁들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적국에 침입하여 왕궁을 점령하면 왕비와 궁녀들을 후궁과 궁녀들을 범하는 일은 항상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여자는 내 것이 되었고 이제 도망간 왕은 아무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라는 선언과 같은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행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남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3장 6절. 정말 위대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인 고백으로 다윗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다윗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우리 3장 3절,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일에서부터 사소한 일에게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걱정되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걱정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신기하게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좋다, 신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가 또 잘못되지 않을까? 좋은 일이 계속 되는데도 혹시 이제 뭐가 너무 일이 잘 돼도 왠지 불안하잖아요. 예.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또 두려움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은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에게 퇴짜 맞으면 어떡하나?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 이게 대학 심리학과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들을 했어요.
278가지나 된다고 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인데 더 되겠죠. 이거 더 있겠죠. 예. 우리는 정말 별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가? 제가 5가지 뽑아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죽음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예. 누구나 죽음은 한 번밖에 겪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요. 예. 안 해본 거라 두려운 거죠. 예.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도 않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예.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돈, 건강, 친구, 이성, 명예,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과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3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 전주에 2주만 예배 드리지 말자. 예? 총회에서 또 지시가 내려오고 주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렇고 2주만 한번 봐달라고 뭐 그랬어요. 예. 근데 그 2주가 4주가 됐고 그것이 다시 6주가 됐고 더 갈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예. 그게 두렵습니다. 예. 또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고독을 뭐 즐긴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우리는 두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우리 주변에 현존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 감정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을 뺏어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묶어놓습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라든지 큰 시험을 앞두고 바들바들 떠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떨었긴 했지만. 근데 그 떨은 거를 잘 극복하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계속 아침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바들바들 떨다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꿈을 뺏어갑니다. 두려움은 꿈을 축소시키고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려움은 정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두려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을 뺏어갑니다. 내 마음의 불안,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이 점차 강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이런 것이 전부 쪼그라들겠지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라는 관광지가 있죠.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3km라는데요. 현수교고 멋있고 정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저 어릴 때 그랬는데 이게 1937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 철
이 선으로 인해서 다리를 매달아 놓았죠.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그 다리 아마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마 현기증이 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금문교보다 더 큰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보다 더 긴 다리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37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마어마한 다리를 건설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1937년이면 기계가 하는 일보다 사람이 일일이 해야 그 다리를 이게 만든 거겠죠. 금문교를 건설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그 높은 곳에 가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 줄을 잡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문교 공사를 하면서 바다로 떨어져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이 기능공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공사장 그 밑에 넓게 철망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 철망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철망을 설치한 이후에는 기능공들의 추락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안정감이 기능공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기들의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실패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생명보험이 우리의 안전망일까요? 암보험, 노후보장, 연금, 든든한 직장, 부강한 국가, 이런 것들이 안전망일까요? 안전망의 일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들으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 군대에 쫓겨서 한밤중에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던지 다윗은 아마 몸만 겨우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모 구테타의 모든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 계획하고 아히도벨이 주도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참모여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이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헷갈리시죠? 아히도벨이 원래 친구인데, 다윗하고 친구인데, 다윗의 부인 밧세바,
밧세바의 뭐라고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밧세바가 처녀가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예.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그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반감을 샀겠죠. 충직했던 손주 사이 우리아를 아꼈던 아이도벨.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압살롬의 브레인이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모든 힘의 축이 신진 세력인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전황은 불리했습니다. 늙은 다윗은 자신의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투항을 합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후세가 똑똑한 인재라서 참모로 이 후세를 받아줍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 다윗을 추격하여 끝까지 쫓아야 되고 지금 당장 쫓아와서 추격해서 다윗을 끝장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달라. 내가 당장 가서 모든 걸 끝장내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속전속결로 다윗을 끝장내려는 아히도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장투항한 이 스파이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제안에 반대하여 압살롬에게 전국에 다시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1만 2천 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 나라 왕이었는데 다윗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중론을 펴니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멀리 안전하게 도망하게 할 뿐 아니라 다시 전열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잘해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짠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전략적으로 볼 때 아히도벨의 전략이 후세의 전략보다 탁월했습니다. 몸만 겨우 빠져나온 다윗을 바로 몰아붙였다면 다윗은 분명 비참한 최후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였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열을 정비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는 괴멸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칼에 처단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에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가 사순절 금식기도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러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 퇴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알았다 하고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된다,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는 것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스라고 하는 것도 응답하는 거고, 아니야,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잠깐 기다려라. 때가 돼서, 지금은 말고 때가 됐을 때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세 가지나 네 가지나 큰 차이는 없는데 뭐가 다른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네 가지냐면 아니다, 그 다음에 더 성숙해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네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 너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겠는데, 성숙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다려라.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간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패 중 85%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이 올바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것이 바뀐대요. 갑자기 기회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의 사건이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사방으로 뭔가 에워싸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고난도,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분,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시면 7절 중간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준 그 많은 일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경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신 그 신비한 놀라운 경험들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적들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관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 압살롬의 쿠데타,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수많은 군대들 속에서 다윗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보름스라는 이제 재판을 하는 곳에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름스라는 그 성으로 가는데 그 성 안에 있던 루터의 친구가 이 성 안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루터에게 이 보름스라는 이 성 안에 이 험악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라. 네가 성으로 들어오면 죽을지도 모른다. 들어오지 말아라.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루터는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서 친구에게 전해주시오. 보름스 성당의 기와장들이 모두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때의 상황의 경험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썼죠. 그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또는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이 괴롭힙니까? 경쟁자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물질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관계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현재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나에게 몰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천만인이 에워싸도 승리하시는 우리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와 같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둘러싼 곤란한 문제들,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